자, 오늘 함께 신앙 기초 다지기 11번째 시간인데요. 원래 제가 고린도전서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그러니까 올 초에 예배란 무엇인가를 한 2번 정도 나누었고, 또 고린도전서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신앙 기초 다지기의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는데, 오늘하고 다음 주 정도는 제가 잠깐 고린도전서 말씀을 좀 쉬고 신앙 기초에서 우리가 좀 다뤘으면 하는 성경의 중요한 좀 주제들을 나누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건 탕자의 비유인데요. 탕자와 관련된 말씀인데 예전에 나눴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근데 한 번 정도 더 여러분들 기초 다지기니까 한 번 말씀을 더 들으시면서 탕자의 비유에 흐르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 구원의 메시지를 조금 더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고, 또 인터넷으로 영상 설교를 보시는 분들에게도 좀 같이 나누고 싶어서요. 오늘 누가복음 15장 11절이라고 제가 이제 써놨는데 11절부터 이제 탕자의 비유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잠깐 찾아 놓으시고 또 이따가 필요할 때 같이 읽어보고자 합니다. 제가 말씀 찾는 시간 잠깐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전에 나눴던 탕자의 비유에 대한 말씀, 그리고 다음 주에 한 주제 정도 더 나누고, 그 다음에 이제 고린도전서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서 신앙 기초 다지기 말씀을 이어나가고자 합니다. 자, 누가복음 15장을 이제 여러분들 찾아보셨는데, 저도 잠깐 제가 가지고 있는 노트북에 있는 성경으로 찾아보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15장을 보시면 그 회개에 대한 메시지가 사실은 이제 계속 반복이 되고 있고, 예수님이 이제 비유를 하세요. 그래서 3가지 비유를 예를 들고 계시는데, 첫째는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잃어버린 양, 이런 말씀 들어보셨죠?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 잃어버린 우리가 한 영혼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그런 메시지. 그래서 99마리 양이 잘 있는데 한 마리를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주인이 그 한 마리의 양을 찾아서 떠나고 결국 찾아오는 이야기를 예수님이 비유로 들고요. 둘째는 10드라크마의 비유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거기도 뭔가 하나를 잃어버렸는데 찾아냈다, 이런 이제 의미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나누게 되는 게 이제 탕자에 대한 이야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잘 아시기도 할 거예요. 이 탕자에 대한 비유에 대한 메시지가 있는데, 이게 이제 통틀어서 예수님이 강조하는 게 이제 회개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그 잃어버린 양의 비유 이후에 나오는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 있어요. 한번 찾아보셨으니까 한번 읽어볼게요. 누가복음 15장 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5장 7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이런 말씀이에요. 그죠? 예수님이 명확하게 내가 이 비유를 예를 드는 이유는 회개에 대한 메시지야 라고 하는데, 10드라크마도 비슷합니다. 10절인데 같이 또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명확하게 회개가 하나님이 참 기뻐하시는 거야 라고 반복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회개에 대한 말씀을 참 많이 나눴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회개하시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도대체 회개가 뭘까? 물론 가볍게 생각하면 내가 지어온 삶에서 지은 죄들을, 잘못을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또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여러분, 우리 인식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내가 잘못한 게 있어요. 근데 내가 잘못했는데 그게 잘못한 건지 모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만큼만 우리는 회개할 수 있고, 내가 모르는 거에 대해서는 잊어버리거나 잘못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보면 회개라는 게, 어떤 사람은 그렇잖아요. 제가 가끔 설교를 하지만 어떤 사람은 한 10가지 죄를 지고서 자기가 한 가지만 잘못했다고 믿으면 그 한 가지만 회개를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은 정말 하나인데 그것도 되게 작은 죄예요. 근데 그 10개 죄 지은 사람보다 더 고통스럽게 괴로워하며 회개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회개라는 게 어떻게 보면 쉽게 설명하면은 그 사람이 회개를 했대 안 했대 이런 것만 가지고 회개를 진짜 했느냐 안 했느냐라고 판단하기는 좀 어려워요. 그래서 회개는 하나님만 어떻게 보면은 아실 수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진짜 회개를 했는지 아닌지는 하나님만 아실 수 있는 거죠.
자, 그런 의미에서 이제 탕자의 비유로 들어가는데, 오늘 탕자의 비유는 뭐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이 탕자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시면서 조금 더 우리가 그러면 이 회개의 얘기를 하시는데 진짜 예수님이 말하고 싶은 의도가 뭘까를 한번 여러분과 나눠보고 싶습니다. 자,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14절, 요거 한번 이제 오늘의 본문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였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치라. 뭐 너무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탕자라는 말 자체가 이제 아버지 말을 잘 안 듣고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하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았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탕자가 어느 날 아버지께 말합니다. 둘째라고 하죠. 재산을 좀 저에게 주십시오. 제게 돌아올 분깃을 제게 주십시오. 그리고 그 재산을 가지고 제가 좀 마음대로 살아보고 싶습니다. 라고 이제 아버지께 요청을 합니다. 그러자 아버지가 그래, 그러면 그 재산을 이제 아들에게 줄 재산을 그 살림을 각각 나눠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며칠이 안 돼서 아들은 집을 떠납니다. 그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살면서 재산을 다 소진해 버리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다 재산이 이제 돈이 다 떨어지고 나서 그 나라에 큰 흉년이 들게 됩니다. 비로소 다시 가난해지고 궁핍해지게 된 거죠. 더 이상 살아갈 힘이 없어집니다. 사람들이 어쨌든 돈을 많이 믿고 사는데 그 돈이 이제 다 떨어졌어요. 제로가 돼갔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막막한 현실에 부딪히게 됩니다. 자, 계속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15절에서 17절입니다. 시작.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자, 탕자가 결국은 가진 게 없고 살아갈 힘이 없자 15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산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떠나온 그곳에서 이제 먹고 살기 위해서 누군가에게 비를 붙은 거죠. 근데 그 사람이 뭘 하냐면 이제 들로 보내서 돼지를 치게 합니다. 탕자한테 돼지를 치라고 하죠. 근데 탕자가 돼지를 치는데 이제 먹을 게 너무 없으니까 오늘 본문 말씀처럼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이제 먹으면서 배를 채우고자 하는 그런 신세가 됩니다. 아버지의 집을 떠나니까 이렇게 비참한 신세가 됩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말합니다.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근데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탕자가 괴로움에 휩싸입니다. 아버지의 집에 있을 때는 이 정도까지 내가 이렇게 배고프고 궁핍하고 괴로운 삶을 살았던 건 아닌데 아버지의 집을 떠나니까 내가 이렇게 이제 줄여서 죽게 되겠구나라고 탕자가 생각을 하게 되죠. 결국 탕자는요, 처음 아버지를 떠났을 때는 상상도 못했던 현실 앞에서 괴로워하기 시작합니다. 재산도 없고 사람도 없고 의지할 데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빈털털입니다. 그때 돼지가 먹는 그 돼지 열매조차도 마음껏 먹을 수 없는 자신의 신세가 너무나 이제 기가 막힌 상황이 됩니다. 탕자는 생각하죠. 18절에서 19절인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자, 이제 아버지를 떠나서 모든 걸 잃고 힘도 없는 죽음밖에는 어떻게 보면 이렇게 살다가 죽을 수도 있겠다라는 공포와 두려움 속에 살았던 탕자가 드디어 아버지를 떠올립니다. 그리고 나서 아버지 앞에 내가 얼마나 큰 죄를 졌는가라는 것을 처음으로 진지하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비로소 탕자는 자기가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만한 자격도 없다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자녀들이 그렇잖아요. 부모님의 마음을 다
헤아릴 수가 없는 거잖아요. 사실 부모님이 자녀들을 향한 마음들이 크잖아요. 그리고 평생을 어떻게 보면 자녀들 바라보시면서 참고 인내하고 견디고 또 그렇게 살아오신 거잖아요. 근데 이 지금은 본문에서도 그렇지만 탕자의 모습에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자녀들은 어떻게든 부모님에게도 자기가 이익이 될 수 있다면 그 이익을 챙기고 싶은 마음이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재산을 다 저한테 주십시오. 제가 알아서 살게요. 마치 맡겨놓은 것처럼 탕자가 무슨 아버지한테 재산을 맡겨놓은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냥 달라고 그러고서 자기가 나가서 살겠다고 해요. 근데 이제 돌아보니까 괴로워 보니까 자기가 얼마나 참 나쁜 자식이구나, 나쁜 아들이구나라는 걸 이제 알게 되고, 야, 아들이라고 내가 불릴 자격도 없다는 것도 알게 되는 거죠. 어찌되었던 간에 이제 탕자가 살 유일한 길은 뭐죠? 아버지한테 가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한테 가야지 어쨌든 간에 죽음은 면할 수 있고 먹고는 살 수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것도 탕자가 철저하게 자기 생각해서 가는 거잖아요. 진짜 아버지가 막 그립고 아버지의 사랑이 막 위대하고 이런 것보다는 사실 궁핍해지니까 먹고 살기 힘들어지니까 다시 아버지를 찾아 나설 수밖에 없는, 인간이 어쩔 수 없는 거죠. 우리도 사실 다 우리가 뭐 신앙생활도 하고 하나님께 나가고 하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 자신에 대한 부족함이나 어려움들을 해결하고 도움받고 싶은 마음들도 간절한 거잖아요. 탕자 역시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뭐 여러분과 저도 탕자 입장이라면 똑같을 것 같아요. 아버지 집 가면 그래도 밥이라도 한술 뜨고 살 수 있고 두 다리 뻗고 잘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사는 건 사는 게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겠죠. 자, 탕자가 드디어 아버지께 돌아가게 됩니다. 계속 읽어볼까요? 20절에서 24절입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탕자가 드디어 아버지께 이제 돌아갑니다. 이때 탕자가 어떤 생각을 하냐면, 그래, 아버지가 나를 안 받아주더라도 내가 아버지 아들로서 안 살아도 좋습니다. 저를 종으로라도 받아주시면 괜찮습니다. 저를 그냥 살게만 해주세요라고 그런 생각으로 아버지께 간 거죠. 근데 성경이 이제 여러분들 읽으신 것처럼 놀라운 광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당연히 기다리고 계셨겠죠. 탕자를 기다리고 계셨겠죠. 그리고 탕자가 멀리서 걸어오자 아버지가 정말로 버선발로 뛰어나가기 시작합니다. 한 걸음에 달려와서 탕자를 그냥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그리고 너무나 이제 감격하셨겠죠. 아들이 참 민망했을 거예요. 아니, 내가 이런 대접을 받을 저기가 아닌데 왜 아버지가 이렇게까지 나를 반가워하실까? 그때 탕자가 말하죠.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탕자의 말입니다. 제가 아버지의 아들이 될 자격이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죠. 저는 그런 자격이 없는 나쁜 아들입니다. 근데 아버지는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몽둥이는커녕 따끔한 훈계나 뭐 설교 한 편 하면서 너 그렇게 나갈 때 내가 알아봤어. 너 결국은 다 잃어버리고 돌아왔지. 그러면서 뭐 이런저런 훈계를 할 줄 알았는데 아버지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고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또 신을 신기고 심지어 살찐 송아지를 잡아다가 잔치를 벌이기 시작합니다. 그야말로 상상도 못한 광경이 벌어지게 된 거죠. 이때 이제 탕자의 아버지가 한 가지 표현을 하죠. 한 말씀을 하는데 24절인데요. 읽으셨는데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아버지가 뭐라고 그러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이런 내용들이 중요해서 제가 한 번 더 이미 나눴던 말씀들을 더 여러분과 나누는 이유인데요. 죽었다 살아났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나중에 32절에도 이 표현이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좀 이따가 그건 나누기로 하고요. 이 탕자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컸는지를 우리가 이제 느끼는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마음에는 탕자를 보내줬지만 또 탕자를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었던 아버지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아버지 돈을 주시고 제가 마음대로 살겠습니다 그러면 절대 안 돼가 아니라, 그래 그럼 그렇게 한번 살아봐, 그리고 나서 그게 얼마나 괴롭고 힘들었는지를 깨닫고 다시 나한테 돌아오면 내가 기다리고 있을게. 이게 진짜 사랑이죠, 여러분. 사랑이라는 거는 소유나 집착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하는 얘기인데, 내가 너를 사랑해, 너무 사랑해. 근데 상대방이 막 불편해하고 힘들어하는데 난 너무 사랑해. 그러다가 상대방이 나를 안 사랑하면 때리거나 죽이기도 하면 그건 사랑이 아니라 소유나 집착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소유나 집착으로 우리가 이해해서는 안 되는 거죠. 물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이긴 하지만 그것이 인간들이 말하는 소유나 집착의 개념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래 가볼 테면 가봐, 해보고 싶으면 해봐, 너희들이 원하면 한번 해봐. 그러나 그것들이 얼마나 헛된 것이고 부질없는 걸 깨달으면 그때 나한테 돌아오면 내가 맞이해 줄게, 내가 기다려 줄게. 이게 이제 아버지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탕자가 그걸 알게 됩니다. 아버지께 돌아오니까 아버지가 그냥 있는 그대로 자기를 받아주더라는 거예요. 사실 이게 쉽지 않은 건데요. 저도 설교를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여러분, 있는 그대로 사람을 받아준다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분명히 탕자가 잘못한 게 있고요,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한 거고 아버지한테 참 괘씸하고 못된 자녀였죠. 그런데 돌아왔을 때 아버지라면 최소한 그 잘못이 뭔지를 이렇게 잘 훈계를 해서 잘 깨닫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받아줘도 받아줘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나중에 탕자의 형의 원망거리가 돼요. 아버지 왜 저런 자식을 그냥 집에다가 들이십니까?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버지는 아랑곳하지 않고 탕자를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줍니다.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사랑한다는 거. 여러분, 예전에도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청년 시절에도 예배드리면서 우리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예배드리다가 제일 감동받는 부분이 어디냐 하면 하나님이 그냥 내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신다는 그런 이제 이야기나 그런 걸 느끼게 될 때 사실 사람들이 굉장히 감동을 받거든요. 지금 여러분들도 제가 말씀을 나누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하나님은 사실은 여러분들의 있는 모습을 다 아시잖아요.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떤 삶을 살고 있고 뭐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고 뭐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고 뭘 원하고 이런 걸 다 아신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께서 이렇게 예배당에 나오시고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있는 모습을 그대로 받아주시는 거잖아요. 그런 사람이나 존재만큼 편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굳이 꾸미거나 뭐 내가 굳이 이렇게 분장을 하거나 변장을 하거나 이럴 필요가 없는 거죠. 뭐 우스개로 뭐 예를 들면 부부가 결혼을 했는데 잘 때까지 화장을 안 지우고 계속 화장을 하지는 않잖아요. 남편도 마찬가지고 뭔가 뭐 잘 때도 머리에 무스를 바르고 계속 좋은 모습만 보여주고 싶어서 그러지는 않죠. 결국 마지막 순간에는 다 있는 모습 그대로 이렇게 보여주잖아요. 그게 하나 되고 연합하고 혼인했다라는 의미라면 하나님과 여러분과 이렇게 만남에서도 결국은 그 무장 해제라 그러죠. 여러분들의 모든 무장이 다 해제되고 여러분들이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이렇게 하나님께 나갔는데, 오늘 이 탕자의 비유처럼 아버지가 그냥 끌어안아주고 잘 왔다고 하고 쓰다듬어주고 막 살찐 송아지 잡아서 이렇게 잔치 벌리고 이러면 감동을 안 받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탕자가 여기서 이제 감동을 받아요. 아버지가 이런 분이었구나. 아버지는 내가 생각하는 그런 아버지가 아니었구나. 이제 이거를 탕자가 느끼면서 얼마나 많이 울고 거기서 회개를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아름답고 위대하고 감동적인 이제 아버지의 모습이었던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이렇게 탕자가 있는 모습 그대로 자신을 받아주는 아버지, 이러면서 이야기가 끝났으면 좋겠는데 갑자기 탕자의 형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가 또 다른 이야기가 시작이 되죠. 잘 아시죠? 한번 또 읽어볼까요? 25절에서 30절입니다. 좀 긴데 교독해보죠. 저하고 교독해보시겠습니다.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르되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되므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사실 탕자의 비유를 처음 모를 때는요, 탕자를 우리가 주목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탕자가 아버지 말 되게 안 듣다가 다시 돌아왔더니 아버지가 받아줬대. 근데 탕자의 비유를 조금 여러분들이 이제 알기 시작하면 그 형의 이야기도 결코 가볍지 않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자, 탕자가 돌아오고 아버지가 너무나 행복한 나머지 잔치를 이제 벌입니다. 집이 순식간에 잔치 분위기가 됩니다. 당연하죠. 그렇게 사랑하고 아끼고 기다렸던 아들이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도 같은 마음이시겠죠? 그렇게 아버지는 기쁨과 즐거움에 취해서 사람들과 종들과 함께 잔치를 벌이고 있을 때 갑자기 형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형은 그 소리를 듣고 굉장히 불쾌해합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자기의 동생 탕자를 아무 조건 없이 아무 처벌이나 훈계 없이 그냥 받아들인다는 사실이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이해할 수 없는 게 아니라 화가 나고 굉장히 실망스럽습니다. 심지어는 아버지가 저런 아버지였나? 지금 교차가 되는 거예요. 탕자는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까지 훌륭한 아버지였구나, 따뜻한 아버지였구나. 근데 요 같은 사건에서 지금 탕자의 형은 아버지가 이거밖에 안 되는 아버지였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형은 왜 이렇게 화가 났을까요? 다 아시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탕자 아니면 형이라면, 여러분들이 형의 입장이라면 이렇게 화가 나셨을까요? 동생이 돌아왔을 때? 물론 동생 탕자가 동생이 한 일이 너무 밉기는 했을 거예요. 아버지 재산 가지고 나가서 그것도 지금 읽으신 것처럼 그렇게 자기 주색 잡기라 그러나요? 그런 거 다 하면서 자기가 다 마음대로 다 써버리고 그랬는데 이렇게 아버지가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주는 거예요. 그러니 형은 기분이 너무 나쁜 거예요. 아버지가 이렇게 동생을 사랑하는 건 알겠는데 아무 조건도 없이 이렇게 동생을 받아들이는 거에 대해서는 형이 너무나 불쾌한 거죠. 자기는 그런 적이 없는데, 자기는 아버지한테 그렇게 물어본 적도 없고 아버지 재산 노리고서 달라고, 내 거라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습니다 이런 말 꺼내본 적도 없는데 그냥 그는 집에 머무르면서 아버지하고 함께 거했거든요. 그리고 일도 열심히 했고 아버지 하여간 비유 마치는데 최선을 다했어요. 근데 아버지를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노력했는데 근데 동생은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어떻게 동생한테 이렇게 잘해주냐는 거예요. 이 아버지가 너무 실망스러운 거예요. 오늘 이 순간 아버지가 너무나 실망스러운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탕자하고 형, 도대체 차이가 뭘까요? 여러분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솔직히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형이라면 나는 동생 돌아온 것만으로도 반갑다. 한번 손들어 볼까요? 아이 뭐 어찌됐건 간에 동생인데 집에 왔으면 나는 그걸로 만족. 만족 안 하세요? 그러면은 나도 이 성경하고 좀 비슷할 것 같다. 예, 감사합니다. 나머지 분들은 중간에 이것도 좀 있고 저것도 좀 있고. 사실 간단하죠. 집을 나간 탕자는 완벽한 실패. 그러니까 너무나 이제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도 알게 됐고 아버지에 대한 모습도 알게 됐고 이제 이러면서 뭐라고까지 말하냐면 아버지를 보자 아들이라고까지 부르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탕자가 자기가 참 정말 얼마나 소위 말하는 불효 자식인지를 깨달았던 거죠. 근데 형은 어떠냐면 이게 이제 중요한 거잖아요, 여러분. 제가 다시 또 신앙 기초에서 굳이 다루는 이유가 이건데 형은 아버지하고 붙어 있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나는 나쁜 아들이었던 적이 없는 거예요. 나는 정말 효심이 극심하고 나는 정말 아버지를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말씀 늘 충실했고 아버지 따르느라고 부족함이 없었고, 다시 말하면 형은 스스로 자기가 아버지의 좋은 아들이라고 생각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형이요, 그 망나니 같은 동생이 왔을 때 아버지의 행동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는 거잖아요. 왜 형은요, 늘 함께 지내던 아버지를 이렇게까지 이제 미워하고 원망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이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형은 아버지하고 같이 있었잖아요. 그럼 같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대충 아버지에 대해서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형은 아버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었던 거잖아요. 물론 탕자도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탕자도 돌아오면서 우리 아버지가 나를 두들겨 패더라도 내가 종으로라도 살게 해달라고 싹싹 빌어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온 건데 아버지가 전혀 개의치 않고 받아준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형이나 동생이나 아버지의 진짜 모습을 알게 됐어요, 이 사건으로. 그런데 형이 이제 형의 관점에서 보면 어쨌든 형은 아버지가 어떤 사람인지를 전혀 몰랐던 거예요, 가까이 살면서도. 여러분, 사실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신앙인들이요,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큰 걸림돌이 되는 게 뭐냐면요, 예를 들면 형의 관심이 뭔지 아십니까? 형의 관심? 다 예전에 했던 말씀들입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 형의 관심은요, 아버지가 어떤 분이고 아버지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아버지가 어떤 사람이고 이런 거는 형은 크게 관심이 없습니다. 형의 관심은 내가 얼마나 아버지 말씀을 잘 듣고 있고 내가 얼마나 노력하고 있고 내가 얼마나 착하게 살려고 하는지가, 형은 계속 그 생각만 하는 거예요, 살면서. 그래서 큰아들은요, 꼬박꼬박 내가 아버지 말씀을 잘 따랐던 일들을 기억하는 거예요. 내가 그때 아버지가 이거 하라 그럴 때 이거 했고 저거 하라 그럴 때 저거 했고 내가 하기 싫은데 그때도 했었고, 이런 거를 다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이제 하나의 이제 자부심이 되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를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썼는데, 그래서 내가 이런 일도 했고 저런 일도 했고, 아마 형 보고 얘기하라 그러면 하루 종일 자기가 아버지한테 잘한 걸 늘어놓을 거예요. 하나씩 하나씩 기억에 쌓아둡니다. 근데 보세요, 이제 이렇게 쌓아둔 기억과 경험과 생각이요, 결국은 탕자의 비유의 마지막 순간에 어떻게 하냐면 아버지하고 싸웁니다. 다시 한번 28절에서 30절 한번 읽어볼까요? 28절에서 30절 시작.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보십시오, 이 말씀을 보면 형이 그동안 아버지한테 너무 잘한 거를 이제 가지고 있다가, 그러니까 자식들이 이제 부모님한테 대들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뭐 저도 이제 자녀가 있지만 뭐 해준 게 있다고, 엄마 아빠가 뭘 나한테 잘해줬어, 뭐 이런 말 할 수 있잖아요. 그 얘기는 또 동시에 그게 뭐죠? 나는 잘했다는 얘기잖아요. 나는 최선을 다했는데 뭘, 부모님은 나한테 뭘 해줬어요? 뭐 그럴 거면 뭐하러 낳았어?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말씀을 보니까 지금 형이 그러는 거예요. 탕자의 형이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아버지 정신 좀 차리세요.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이러고 있는 거예요, 형이. 탕자의 형은요, 지난 시절 아버지에 대한 그런 여러 순종과 선행, 그런 모든 마음들이요, 아버지한테 더 크게 실망하는 요소가 됩니다. 그건 자신이 아버지보다 더 착하고 의롭다는 얘기이기도 해요. 지금 형한테 중요한 건요, 동생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동생이 죽을 뻔하다가 돌아왔잖아요. 근데 그 동생이 반갑지도 않고, 그리고 그 동생을 따뜻하게 맞이해주는 아버지도 아니에요. 지금 형이 중요한 건 나 의로운데, 나 착한데, 나 노력했는데 왜 안 알아주냐는 거예요, 지금 형은. 형의 분노는 그렇게 자기 오름에서 출발이 됩니다.
아버지한테 누가 이렇게까지 한 사람이 있습니까? 저밖에 없잖아요. 방탕한 동생하고 비교했을 때 저는 아버지 완전히 다르잖아요. 저 싹수 없는 놈이잖아요, 저거. 왜 저런 놈한테 이렇게 잘해주세요? 왜 나한테는 잘 안 해주시고. 이제 자기의 그런 오름은요, 아버지가 하는 행동도 다 마음에 들지가 않는 거예요. 아버지, 진짜 그게 옳은 게 맞아요? 아버지 그렇게 동생 끌어안는 거 그거 잘하시는 거 맞아요? 더 버릇 나빠지는 거 아니에요? 또 저러다가 또 돈 가지고 또 나갈 거 아니에요? 아버지 생각 좀 똑바로 하세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무 맞고 옳기 때문에 아버지가 하는 옳음은 중요하지가 않아요. 여러분 누구나 아는 것처럼 구원은요 단순히 인간의 선행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여기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한 가지 교훈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아버지 말 잘 듣고 그 옆에서 착실하게 선하게 했다고 해서 성경이 그걸 구원이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구원은 단순히 살아가면서 선행을 많이 했느냐, 많이 참고 살았느냐, 인내했느냐 그런 걸로 결정지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구원의 핵심은 뭘까요? 신앙 기초 다지기. 구원의 핵심은 뭘까요? 우리가 크게 착각할 수 있는데 구원의 본질이 뭘까요? 구원이라는 건요,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의로운지를 깨닫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의로우신지를 깨닫는 거죠. 다시 말씀드릴게요. 구원은 내가 얼마나 착하게 애쓰고 노력하고 살아왔는지를 잘 기억해뒀다가 그거를 가지고 있는 게 구원이 아니고요. 내가 의롭지 않을 수도 있고요. 내가 많이 부족할 수도 있고 실수도 많을 수도 있고요. 우리가 인식하는 아까 처음 말했던 회개라는 게 나는 요게 잘못이라고 하나만 회개했는데 하나님은 99개도 더 있다고 말할 수도 있거든요. 우리는 그렇게 허접한 사람들이에요, 사실. 그렇게 우리는 불완전한 사람들이고 실수도 많고 쉽게 우리 육체적인 힘듦이 오면 모든 게 다 포기하고 싶어지기도 하잖아요. 인간은 그렇게 갈대처럼 먼지처럼 사라지는 존재가 맞아요. 그런데 구원의 핵심은 뭐냐 하면 그런 내가 어쨌든 간에 의롭다라는 걸 꾸역꾸역 짜맞춰서 나는 그래도 애써서 노력해서 최선을 다했어가 구원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얼마나 의로운지를 알아가는 걸 구원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핵심인 그 성경 구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그러죠. 이게 종교개혁을 일으킬 만한 엄청난 이야기였잖아요. 다시 말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의롭다라는 거, 오늘 제목을 내서 제가 탕자의 의로움이라고 했는데 의롭다라는 거, 진짜 의롭다라는 게 뭘까? 의로워야지 구원받잖아요, 여러분. 다시 탕자의 비유로 돌아가 보면요, 탕자가 발견한 아버지, 그게 이제 구원이죠. 그게 하나님 나라인데, 그래서 예수님이 이 비유를 하실 때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로서 말씀하신다고도 하세요. 자, 그럼 탕자가 발견한 아버지의 집은 뭐였습니까? 아버지는 무엇이었죠? 탕자는 정말로 많은 죄와 실수 그리고 거짓된 삶을 살았지만 정말로 초라한, 그래서 자신이 돌아갈 곳도 없고 이제 이렇게 굶어서 죽을 수도 있겠다는 그때 아버지를 떠올리면서 아버지께 걸어가면서 생각했습니다. 야, 나는 정말 아버지 앞에 설 수도 없고 아버지 앞에 서기도 두렵고 면목이 없고 염치가 없는 아들이구나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구원의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요, 사실 탕자가 구원을 받을 만한 뭐 대단한 일을 한 게 없어요. 나가서 실수하고 잘못하고 방탕한 삶을 살았어요. 자격이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 물론 아버지한테 돌아갔잖아요. 그거를 구원을 위한 어떤 노력이라고 볼 수는 있어요. 그래도 아버지께 갔으니까. 그러나 사실 잘했다고 뭐 잘한 게 많은 건 없잖아요. 아버지의 집에 간 게 용기기는 용기입니다. 어쨌든 간에 그러나 탕자 자체가 뭐 제대로 된 삶을 살아서 아버지께 내놓을 수 있는 건 없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성경이 말하는 그 인간의 선한 행동이 구원이라면 어떻게 돼야 되죠? 본문이 여기서 이렇게 끝나면 안 되고요. 탕자가 아버지께 돌아가서 아버지 말씀을 굉장히 잘 들었고 아버지가 하라는 대로 잘 순종했고 그렇게 착한 삶을 살았다라고까지 해줘야 돼요.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합니까? 탕자가 아버지께 돌아가고 그냥 그 얘기는 끝납니다.
아버지가 받아주는 걸로 이야기가 끝나요. 그러니까 구원의 메시지는 뭐냐? 여기서 흐르고 있는 진짜 구원의 메시지,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밀, 여러분들이 들어가고 싶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메시지가 뭐냐면, 탕자의 비유에서 지금 여러분과 제가 본 것처럼 탕자의 비유에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요, 여러분들이 나에게 주목하고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나를 하나님이 어떻게 받아주고 어떻게 사랑하고 어떻게 나를 이해하고 계시는지를 알아가는 게 사실은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니라 주인공이, 예배의 주인공은 내가 아니라 아버지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오해하기 쉬운 부분인데요,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 뭡니까? 우리가 선한가를 증명하는 데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 뭐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이 깊어지시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이런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받아주시고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이렇게 깨달아 갈 때 여러분들의 신앙이 깊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멈춰 있거나 어떤 지점에서 더 이상 이렇게 나가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에게 지나치게 집중을 해요. 나 자신에게. 물론 필요는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을 가장 힘들게 하는 게 누군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 자신입니다. 여러분들을 가장 많이 속이는 게 누군 줄 아십니까? 여러분 자신입니다. 성경에서 왜 자기를 부인하라고 하냐면 그 자기가 그 자기예요. 여러분들을 속이고 여러분들을 계속해서 죄책감이나 두려움이나 공포로 몰고 가는 게 다른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이거든요. 우리가 트라우마라는 표현도 쓰는데, 살다 보면 어떤 사건 사고로 인해서 두려움을 갖기도 돼요. 다 갖기 마련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그 사건이 끝나고 지속되지 않는데도 계속 우리가 두려움을 갖기도 하죠. 그걸 우리가 트라우마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트라우마는 어디에 각인된 거죠? 우리 자신에게 각인된 거죠. 그래서 우리 자신이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향해서 너 그거 하면 큰일 나, 너 그거 하면 위험해, 너 그러다가 망할 수도 있어, 너 이러다가 죽어, 이렇게 누가 말하죠? 내 옆에 사람이요? 아니요, 내가 말해요. 내가 나한테. 이 자아와 하나님과의 관계의 벽에서 이 자아를 무너뜨리지 못하면 탕자의 비유처럼, 그 형처럼 계속 탕자의 형처럼 아버지가 옆에 있지만 탕자의 형은 자기 자신만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신앙이 자랄 수가 없어요. 나갈 수가 없어요. 왜? 내가 중요하거든요. 하나님보다 내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심지어는 아브라함도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무너뜨릴 때 뭐라 그래요? 아, 하나님, 저기 선한 사람 5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왜 저기를 멸망시키세요? 이러잖아요. 그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하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게 중요한 거죠. 선악과를 먹은 탕자와 같은 인간이요. 그래서 인간은 다 실수하고 넘어집니다. 여러분과 저는요, 비틀거리며, 지난주에도 제가 이렇게 한 주간 깊이 묵상하고, 제가 이제 설교 준비나 이런 거 이제 집에서 할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때는 정말 깊이 기도를 합니다. 정말 많은 생각들을 하면서 설교를 써 내려가고 기도를 하는데, 그때 또다시 제가 느끼는 게, 제가 가진 사고도 많이 허접하다라는 걸 또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요새 제가 생각하는 거, 속단하지 말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우리가 어떤 걸 이렇게 단편적인 걸 믿어버리고 그렇게 이게 맞다라고 해버릴 때, 근데 그게 아닌 경우들도 많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범죄 같은 경우, 요즘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형사들이 어떤 사건을 보고 딱 저 사람이 범인이라고 단정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막 그 사람이 범인처럼 보여요. 모든 증거 단서가 그 사람을 향하고 있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 사람이 아닌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 사람을 믿고 그 사람이 범인이라고 생각하고 끝까지 쫓았는데 아니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때 어떻게 해야 되죠?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되거든요. 모든 사건을 처음부터 다시 이제 추적을 해 나가야 돼요. 근데 이게 힘들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해요? 아닌 거 알면서도 계속 그 사람을 범인으로 뒤집어 씌우려고 하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걸 알았을 때 처음부터 다시 시작을 해야 되는 거죠. 이게 어려운 거예요. 신앙도 그렇습니다. 저도 그런 경험을 많이 하거든요. 이게 맞다라고 막 믿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에
이것도 아니었구나라고 하면 또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서 또 다시 말씀 보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들여다보는 거죠.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죠? 시행착오라고 하죠. 시행착오. 여러분, 우리는 맨날 실수하고 넘어지고 비틀어지고요, 뒤틀어집니다. 당연합니다. 어쩌면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세상이라는 이 시간과 공간은요, 우리의 선행을 펼치기 위한 영역이라기보다는요, 야, 내가 이렇게 약하구나, 이렇게 넘어지는구나, 이렇게 틀렸구나, 이런 걸 계속 발견해 가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우리 탕자의 형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깨지고 부서지지 못하는 신앙은 오히려 시간이 흐를수록 내가 자꾸 옳았다라는 걸 입증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맞았다라는 걸 입증하고 싶은 거예요. 니들이 잘못됐어, 내가 옳아, 이걸 자꾸 말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옳은지를 뽐내고 싶고, 내가 얼마나 틀리지 않았는지를 다투고 싶고요, 나보다 더 옳은 사람은 없을 거야, 내가 제일 똑똑해, 내가 제일 잘났어, 내가 제일 예리해. 사람들의 마음이 다 이렇단 말이죠. 그래서 자만하게 되고요, 결국 인생 전체 영역에서 고스란히 쌓아온 자기의 선행을 가지고 마지막 날 수희 주님하고 어떻게 해요? 싸우려고 해요. 제가 어떻게 했는지 아시죠? 다 아시죠, 주님?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입에서는요, 끊임없이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꾸짖고 판단하고, 그들의 이야기의 끝은 결국 내가 옳았다고 하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신앙은 마치 중독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고질적인 질병인 자기 자신과 맞물려서 더더욱 자신을 입증하고 정당화하는 데 쓰게 된다는 겁니다. 입이 거칠어지게 되고요, 당연히 분노와 광기와 탕자의 형처럼 아버지도 이제 쓰러뜨리고 싶은 거예요. 아버지 똑바로 하세요. 그게 뭐 하는 짓입니까? 이러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생각하는 1등 구원은요, 예수님이 생각하는 구원과는 완전히 거리가 있다는 겁니다. 복음의 본질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한 탕자의 형처럼요, 평생 그가 아버지를 위해서 애쓰지만 결국 어떻죠? 결과물이 없는 거예요. 도리어 참혹한 지경까지 오는 거죠. 여러분, 바울이 복음을 깨닫자 뭐라 그러죠?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최악의 인간이 나라라고 바울이 얘기를 해요. 근데 탕자의 형은 어때요? 아버지하고 옆에 있으면서 아버지보다도 똑똑한 사람이 바로 접니다. 그런다. 요즘 자녀 세대들 다 똑똑하고 잘났잖아요. 그렇죠? 천하의 죄인 중에 괴수라는 고백이 나오는 게 아니라 내가 최고라고 말하게 되는 거죠. 왜요? 여러분과 저도 신앙 기초 다지게 하시면서 잘 주목하셔야 되는 거죠. 신앙의 본질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가는 거죠. 여러분, 탕자가 언제 아버지라는 존재, 아버지를 발견했는 줄 아십니까? 자기가 어떤 아들인지를 깨닫게 되자 그때 아버지를 보게 됩니다. 자기의 성품이 어땠는지 그걸 알게 되자 아버지의 무한한 사랑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더 이상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나를 인정하니까 아버지가 얼마나 크신 분인지를 알게 되더라는 겁니다. 근데 형은 어떻죠? 끝끝내 아버지의 무한한 사랑을 발견하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내가 얼마나 의로운 아들인가라는 이 생각을 버리지를 못하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릴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럼 복음의 핵심은 뭐죠? 구원은 뭘까요? 탕자가 구원을 위해서 한 게 뭘까요? 영상으로도 많이 만들었죠. 제가 딱 하나죠. 뭐죠? 아버지가 누군지를 알게 된 거죠. 이 말씀을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제 저도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이제 3년 이제 얼마 있으면 3년 되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얼굴이 보고 싶고 그냥 이렇게 그런 모습이 보고 싶고 그립잖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하셨던 말씀들이 하나씩 떠오르는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나야지 더 깊이 다가오는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서 허랑방탕한 삶을 살았지만 그 고통 속에서 아버지의 얼굴이 떠올랐고, 그리고 아버지의 말씀들이 떠올랐겠죠. 그제서야 탕자가 돌아올 수 있는 용기를 갖게 됐고, 정말로 돌아와 보니까
아버지가 얼마나 따뜻하고 사랑이 많은 분인지를 알게 됐죠. 아버지의 사랑이 세상을 뒤엎고도 우주를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쓸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가진 분이라는 걸 탕자는 비로소 알게 됐습니다. 그러나 형은 자기의 인내와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순종과 자기의 선함 이런 것만 기억하다 보니까 아버지에 대해서 전혀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 의는 구원받을 수 있는 의가 아닙니다. 그러나 탕자가 발견한 아버지의 의는 바로 탕자의 의가 돼서 구원에 이를 수 있게 되는 거죠. 누가복음 15장 31절 3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가 이르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버지가 뭐라고 합니까? 형한테? 야, 이거 다 네 거잖아. 이거 다 너 주려고 했던 건데 뭘 이렇게 화를 내니 나한테. 원래 네 거였어. 근데 동생은 저렇게 죽을 뻔했다가 집에 돌아왔잖아. 아이 그때 기뻐해야지. 너 지금 왜 안 기뻐하고 있어? 뭐가 그렇게 불만이야? 그러니까 형은 뭐만 보고 있는 거야. 내가 잘한 거에 대해서 얼마나 대가를 줄 건가 이것만 고민하고 있었던 거예요, 맨날. 그 아버지는 원래부터 다 줄 생각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동생도 안 보이고 아버지도 안 보이고 그냥 오로지 자기 그걸 뭐라 그러죠? 이걸 뭐라 그러냐면 인과율이라고 합니다. 구원은요, 여러분들이 한 만큼의 대가를 주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 내가 한 만큼 하나님이 대가를 줘서 구원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한 게 비록 하나도 없을지라도 나를 구원해 주시는 걸 우리가 십자가의 선물, 은혜, 공로라고 하는 거지. 형은 인과율. 그냥 내가 한 만큼 돌려받을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그게 지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다른 말로. 아버지랑 옆에서 같이 살고 있는데 아버지도 불편하고 돈은 어떻게 줄 건지 이것만 생각하니까 이걸 지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러분 우리 십자가 나눴지만 십자가 질 때 좌편 우편 강도 있었잖아요. 우편 강도는 구원을 받습니다. 근데 좌편 강도는 같이 십자가를 예수님 옆에서 지고 있는데도 구원을 못 받아요. 왜요? 그 십자가를 왜 지는지도 모르고 있고 빨리 살려달라는 거예요. 나 여기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그 위대한 죽음의 순간에 자기 옆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있는데도 구원을 못 받아요. 왜요? 그냥 자기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한테 돌아올 것만 생각하는 거죠. 근데 아버지는 이미 다 네 거였어, 원래 처음부터. 어떻게 보면 형은 아직 눈이 뜨여지지 않았던 거죠. 아버지의 마음을 도무지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요, 이 비유를 하시면서 죽었다 살아났다는 표현을 쓰신 것 같아요. 우리 부활 얘기하잖아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저는 이게 무관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진짜 새 생명을 얻었다는 거, 여러분들이 정말로 죽었다 살아났다는 건 뭐냐? 이 아버지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면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 죽었다가 살아난 거죠. 그러니까 조바심이 안 나는 거예요. 근데 탕자의 형은 조바심이 나요. 어떻게 나한테 내가 노력한 거 어떻게 정산해 줄까? 돈 어떻게 줄까? 이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탕자는 알았어요. 이거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아버지가 그냥 나한테 다 주시는 거구나. 그걸 우리가 아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중요한 사실은 아버지의 진짜 성품을 발견하지 못하면요, 그걸 우리가 죽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 신앙을 죽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너희 신앙은 죽었어라고 말한 게, 그들은 율법 지켜서 어떻게든 대가를 하나님께 받으려고 했던 거죠. 사랑을 이해를 못했던 거예요. 아버지의 무한한 사랑 이런 걸 이해 못하고 그냥 종으로서. 여러분, 아들이 지금 큰 형이 어떻습니까? 아들인데도 종처럼 살고 있잖아요. 월급 받고 나중에 어떻게 퇴직금 줄까, 이것만 아버지 앞에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뭐예요? 주인인 거예요. 나는 종이고. 아버지가 사장이고 나는 일꾼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눈치만 보고 있는 거예요, 매일. 아버지의 마음에는 관심이 없었던 거죠. 자,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아버지 곁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으면서 정작 아버지가 누군지는 모르고 내가 잘한 것만 계속 생각이 납니까? 예수님은 처음 누가복음 15장을 말씀하실 때 회개에 대한 메시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회개가 뭘까요, 그럼?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회개. 회개가 뭐냐 하면 엄밀히 말하면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는 거죠. 내가 누군지를 통해서 나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 하나님의 기다림,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여러분들이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양하는 제목들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빙산의 일각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뭐 그렇게 많이 해준 건 없는 것 같은데 요거는 감사하지, 우리가 이런 생각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보지 못하는 이면에 더 많은, 여러분이 인식도 못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손길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성도가 진짜 의로워지는 건 하나님이 얼마나 의로운지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예배도 그래서 그런 하나님을 느끼는, 하나님을 아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호세아서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호세아 6장 3절에서 6절인데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입히시리라 하니라. 자, 여기서부터 절 따라해 볼까요? 6장 6절인데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이 원하는 건 예배 제사가 아니라 하나님을 정말 알기를 원하신대요. 그게 진짜 예배 아니겠습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